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사무엘하 13장을 함께 하면서 다윗 왕가의 그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정말 몹쓸 짓을 해 나가는 그 죄악된 그 광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같은 그 형제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근친상간에 대한 그 율법을 어김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지난주 그 15절 14절에 보면은 다말이 그 오라버니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 옳지 못한 그 행위임을 밝혔으나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또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범죄한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그랬죠. 또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이 수치를 지니고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리고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된다 하면서 분명히 이 암몬 오라버니였던 그 암논을 깨닫게 할 수 있고 뉘우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명히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논은 그 시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장 15절에 이 암논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했죠?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 다말의 그 외모에 쉽게 반해서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동생 다말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병든 채 하면서 심각한 신체적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문병으로 나를 그 여동생에게 나를 문병하게 좀 하라.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있으니. 그래서 다윗이 그 문병 때에 간병인으로 다말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문병 그 여동생을 몹쓸 일을 보여줬던 그 가운데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이뻐 보였으면 그렇게까지 했었을까 하는데 실컷 자기 그 여동생의 어떤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벌이고 나서도 이 암논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바로 15절에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미워했다. 아니 정말 사랑해서 정말 이뻐해서 그런 일까지 벌여놓고 나서는 지금 와서는 미워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미워했냐면은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 미워지는 이 마음이 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보다 더 증오가 생기고 악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이르되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옳지 않다. 나를 내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근친상간하는 것보다도 더 악한 것이 지금 나를 이런 식으로 나를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암논은 지금 끝까지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은 신하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 계집을 내게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 계집애를 내게서 이제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로막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부리는 종을 이 계집 내에서 이제 내보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암논이 이 하인들을 시켜서 지금 그 문빗장을 이제 닫아놓고 이제 이 다말이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가장 중요한 대목이 18절입니다. 자,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렇죠?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느니라.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
공주가 누구예요? 다윗의 딸이잖아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 보면 18절에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녀인 그 왕의 딸은 이라고 번역했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어 성경에서는 공주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적 표현에서는 이게 베노트 함멜레크라고 해가지고 그 왕의 딸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냥 그래 공주가 맞죠. 왕의 딸은 공주 맞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베노트 함멜레크라는 것은 그 왕의 딸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왕의 딸이라는 표현과 표현이 주는 우리의 그 뉘앙스가 어떠냐면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말의 호칭에 대해서 그 왕의 딸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4절에 보면은 암논을 표현할 때 그 왕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벤 함멜레크라고 떴어요. 그러니까 딸에게는 베노트 함멜레크, 아들에게는 벤 함멜레크. 그러니까 그의 왕, 그 다음에 그의 왕의 딸, 그의 왕의 아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둘의 공통적인 수식어인 그 왕, 즉 다윗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성경적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둘의 공통적인 수식어가 그의 왕이라는 수식어를 써서 그의 왕의 딸, 그의 왕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연관성을 갖고자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녀들의 문제의 가장 큰 연관성은 누구예요? 아버지인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 의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13장의 내용에 사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우리가 흔히 압살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성경적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정보에 의하면은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아주 몰상식한 아주 불효자인 그런 인물로 우리는 인식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압살롬이요, 저는요, 저만큼은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욕보였던 그 암논을 살해하고 또 자신의 어떤 그 요구에 받아주지 않았던 그 아버지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이 되게 정말 반항적이고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는데 아니에요. 압살롬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볼 때에 이 압살롬의 이 후의 행동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자기의 누이가 이제 이런 아주 흉한 꼴을 당하고 왔잖아요. 그죠? 이 흉한 꼴로 와서 이 압살롬이 이렇게 합니다. 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자기 누이가 지금 이렇게 흉한 꼴을 당하고 온 것을 짐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랑 같이 있었냐, 내 오라버니 암논이랑 같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다라는 사실. 또 그리고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암논에 대해서 보복을 펼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그 일들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을 참고 기다렸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압살롬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다말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암논이랑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니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 잠잠히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가 여기서 화내지 말자.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고 다독입니다.
그리고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를 다말을 자신의 집에다가 안전하게 숨겨놓고 지금 위로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정말 멋있는 거예요. 왜 멋있냐면은 여기에서 압살롬의 행동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새로 부임한 그 수원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이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그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부임하기 전에 아직 이제 부임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갔는데 유아실에 제가 이렇게 갇혀 유리막으로 되어 있는 유아실에 스피커로 이제 목사님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앉아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거기 이제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 좀 초등학생 큰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생이었고 초등학교 한 2학년 한 1학년 되는 아이 남자 아이가 이제 우리 딸 아이 사랑이가 이제 한 5살 때였나 하여튼 애기였죠. 뭐 깐난 애기였죠. 거의 애기였는데 가만히 있으니까는 이제 그때는 좀 이뻤거든요. 이제 제 눈에 이뻤습니다. 하여튼 귀여우니까 애가 계속 찝쩍거리는 거예요. 남자애가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사랑이가 5살이면 온유는 6살이잖아요. 근데 온유가 자기 동생을 괴롭히는 걸 보고 딱 이러는 거예요. 주먹을 딱 잡고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유 애 엄마가 온유야 딱 이런 거예요. 멋있죠? 저는요 내 아들이 이렇게 멋있는지 몰랐어요. 내 동생 사랑이를 건드려 하면서 이 애가 그때 이제 온유가 한참 이제 태권도도 하고 있었는데 해봤자 뭘 했겠어요. 품새 춤이나 췄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주먹을 딱 쥐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 순진한 아이가. 그래서 저는 온유가 화나는 걸 그때 처음 본 거예요. 멋있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되게 잘생겼어요. 저기 성경학자들이 표현하는데 다말이 지난주에 읽었죠. 심히 아름다운지라. 다말이 얼마나 이뻤으면 그 암논이 취했겠어요. 근데 이 다말이랑 압살롬이 같은 뱃속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압살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보세요.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압살롬이 멋있는 사람이었는지. 이 상황에서 자기 누이를 자기 집에다 앉혀놓고 잠잠하라 근심하지 말라고 다독입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차고 가서 암논을 찔러 죽여야지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었냐라는 것이 오늘 그 핵심 포인트예요. 왜냐? 아버지 다윗의 처신을 본 거예요. 과연 이 아버지 다윗이 이 상황을 보고 율법을 어긴 그 암논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취하고 있는지 거기 행동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에게 얘기했겠죠. 얘기했으니까 지금 그 후반부에 어떻게 나와?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어떻게 했어요? 노하니라. 화가 났어요. 그 왕이라는 아까 함멜레크, 그죠?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인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심히 노했기 때문에 압살롬 입장에서는 그래, 아버지인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게 낫다. 내 손으로 이것을 처리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나니 아버지 다윗에게 그 모든 권한과 아버지의 그 권세를 믿고 아버지의 권위를 믿고 아버지의 그 권력을 믿고 아버지에게 그것을 맡겨드렸습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냉정하면서도 되게 침착하면서도 자제력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남자가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욱할 때가 아니에요. 자제력이 있을 때, 정말 절제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런 남자가 정말 멋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 끝까지 스스로 자제력을 상실하지 않고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어떤 권세를 이용해서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랬던 것이 압살롬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말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버림받은 여인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은 지금 다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19절입니다. 19절에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으로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울부짖었다. 여기서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 위에 덮어쓰다라는 것은 고통과 이 수치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이 공주였던 그 왕의 딸이었던 다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 정말 그 분을 참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다윗 왕도 그 딸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대한 거리감이 있었어요. 보세요. 이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그녀의 가장 비참한 심정을 반영한 뜻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당시 다말의 고통을 느꼈을 대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성경을 토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스라엘이요,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도 이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에스더 4장 1절에도요, 그 이스라엘이 바사국의 민족의 전멸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모르드게가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도 모르게 제사를 다 잃고 10 자녀가 다 죽고 자신의 온몸이 욕창이 생긴 그 욥도 죄 가운데 앉아 있었다고 욥기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다말이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은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그냥 버림받은 상처가 아니라 온몸으로 찢겨지고 언제든지 만신창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인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포인트가.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맡겨드린 거예요. 아버지의 손을 빌어서 이 모든 딸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어떤 하소연이었어요. 23절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만 2년 후에, 다음 주에 할 건데 한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에 바하술에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버지여, 왕자들을, 아버지의 아들들을 내게 좀 보내서 같이 양털 깎는 일에 좀 동참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래요. 굳이 갈 필요 없어. 그때 압살롬이 계획적으로 아버지의 아들들이 왔을 때 암논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건데 아버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어. 자,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자, 다말의 고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절제된 계획에 있어서는 바로 다윗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 중에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왜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를 못한 것일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장자여서 암논이 자신의 왕위를 이을 장자여서. 두 번째, 이 아들을 좀 사랑한 건 사실이에요. 암논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암논이 죽고 나서도 많이 슬퍼했던 것이 이 다윗 아버지였어요. 이것도 맞아요. 자, 세 번째,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왕가의 가문에 흠이 될 것 같아서. 마지막 네 번째, 그 자신이 얼마 전에 그와 비슷한 행위로 저질렀던 자신의 어떤 모습 때문에 징계할 위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웠기 때문에. 무엇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저는 거의 다 맞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답이 전 4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고 거기에 아들을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암논은 버렸잖아요. 자기 딸을. 책임지지도 않았잖아요. 위로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끄러운 자신의 왕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장자여서, 사랑해서, 아니면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부끄러운 아버지고 자신의 모습이 지금 암논에게 징계할 만한 어떤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내가 자녀들의 고통과 자녀들의 어떤 간곡한 울부짖음을 내가 듣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에게는요, 이 다윗과 같은 이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지 않나? 부끄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된 자녀의 모습이 있지 않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력과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딸의 고통에 있음에서도, 또 아들이 그 율법을 어김에 있어서도 이것을 온전히 올바로 징계하지 못했던 것들, 또 압살롬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큰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전혀 요지부동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답게 떳떳하게 살지 못한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만 봐도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떳떳한 하나님의 권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이 세상 가운데의 불의와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것을 정의롭게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 이게 너무나도 오늘 이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된 자녀의 우리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거.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